근데 성령님이 임할 때 그 능력이 임하는데요. 오늘 제목은 해석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바로 해석하는 능력이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데, 그 일들 대부분은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일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 묻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의 한마디에 귀 기울이다가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냥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휘둘리거나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해석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석만 잘해도요, 어려운 일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해석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좌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고통에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도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예,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일단 가운데 두시면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해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권자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석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주권자에 대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 해석합니다. 인생의 주권자가 있는데 그 존재를 제외하고 자신의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결코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상에만 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항상 놀라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또 그 일이 극적으로 해결되어지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신의 운의 인생을 맡기는 저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도박하듯이 사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만 되면 되고, 그리고 기적만 보면 된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주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있은 후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셨던 그 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지역에서 기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물론 선교 현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보다 없었던 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자체를 주기를 원하셨다면 지금도 기적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도 기적을 계속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듣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내용이라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일어나지 않는 옛날 이야기로 끝날 것입니다. 지체 장애를 가진 몇몇 분들에게만 감동이 되는 본문, 옛날에는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실제 그 사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의 분량보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내용이 훨씬 더 깁니다. 이건 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냐면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이 주는 그 의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 없는 군중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군중들은 놀라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마음이 동요하고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피리를 불면 그 피리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는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도 못한다. 언제까지 표적만 바라느냐?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표적만 우리가 만약에 계속 바란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또한 꾸지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발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이 주는 진정한 뜻을 해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적을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 영어로 사인. 사인이 뭐냐면 그 자체가 주는 그 의미보다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사인을 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대상을 위해서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런 군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많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들은 무엇으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런 일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있고, 그리고 사도들을 칭송하려고 하는 무리들과 사도들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로 나뉘어져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상에만 주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현상에게 주목하는 인생들은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면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요동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능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 우리는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동탄 내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겠어요? 내가 교회를 제대로 선택한 것이 맞나 그러면서 기회가 되어지면 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죠? 그 교회 금요 심야 집회 가면 기적이 일어나더라. 지금도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여러분이 크고 작은 병들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병이 나을 수 있다. 그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똑똑해지더라. 우리 애들 데려가서 안수기 기도 한번 받아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야? 어느 교회야? 그러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따라간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으키는 사람들을 또 추구한다면, 바로 오늘 놀라는 그 군중과 같은 모습입니다. 결코 주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구해야 됩니다. 이런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해석의 능력을 구하고, 그런 해석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능력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있어야 됩니다. 가장 해석에 탁월했던 그 성경 인물은 요셉이었죠. 요셉은 꿈도 잘 꿨지만 그러나 해석을 더 잘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그 꿈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꿈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는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고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고난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에 우여곡절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요셉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종으로 만드시고 때로는 감옥에 넣으실 때도 있었는데 그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그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내고 탁월한 리더십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인내심이었고 또 그 인내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근원은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해석의 능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 치료받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놀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치료받는 한 사람은 오늘 첫 장면에 뭘 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데, 붙잡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는 치료받아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더 강한 것이, 더 분명하게 얻을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해석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나아지긴 했지만, 내 문제가 해결받았지만 나는 당신들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네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었는지 나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해석을 허락해 주십시오. 과연 이 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놀라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풀어주시는 그 해석을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그 뜻을 좀 살펴보고 또 해석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부자연스럽죠, 여러분? 제가 하드 프린트를 한 적이 없는데 컴퓨터가 완전히 다운이 돼가지고 이랬어요. 양해해 주세요. 여기에도 뜻이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완전 지금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제가 적응이 안 되거든요. 지금 작은 차인데도. 그런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고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더 기도하고 좀 하겠습니다. 예, 첫째, 우리 주님 뭘 말하냐면,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해석해 주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보내줬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법 없는 자의 손, 그 빌라도의 손에 넘겨줬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이 잡아 죽인 게, 그 십자가에 잡아 죽인 이 사건이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죽였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 살렸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로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권세냐면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지가 일어나서 걸어가고 있고 성전에 들어갔던 이 일의 근본 해결점이 어디서 있었냐면 예수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요,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으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보고 듣는 그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의 현실은 부활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차이가 많죠. 엊그제 우리가 또 PD 수첩을 통해서 들었던 그 얘기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를 1등으로 실식 시간 검색 1등으로 계속 차지하고 있었던 게 명성교회. 이건 뭐 감출 필요도 없어요. 모 교회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금 명성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고 그 교회가 크게 타락했는지. 지금 800억이라는 비자금이 있다면서요. 800억이라고. 모르셨어요? 모르셨던 분, 네, 놀라세요. 800억이 비자금이다. 800억이 한 교회에. 와, 상상이나 됩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 아내하고 하면서, 야, 우리 조금만 좀 좋겠다. 교회가 800억 숨겨놨으면 우리 교회에 조금만 11조만 떼서주면 우리 바로 뭐 큰일 할 텐데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큰 교회는 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크게 무너지고 있어요. 크게 타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는 어때요? 힘이 없어요. 작은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 담론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교회만 안 가면 된다. 교회만 안 가면 신앙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서구권에서는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교회 안에서 60%가 신자라고 주장을 한다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7%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들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생겨졌었는데 이 교회가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쇠퇴하고 있고 힘이 없는 신자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안진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진뱅이라고. 지금 예수를 못 받고 있는 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예수를 보았는데 보지도 못하고 있는 너희들, 예수의 부활을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날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열매는 예전과 비교해서 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예수님의 역사를 여러분 불신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직 종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부활의 주님처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쓰고 아멘. 무엇이 그렇게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낫게 하였다. 안진뱅이 거지를 일어나게 한 것은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완전히 낫게 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 권세는 매우 크고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항상 능력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적은 이유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세대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능력도 알지 못한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는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산 옮기기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믿어요. 예전에 제가 산 옮기기 기도해봤거든요. 저 산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근데 안 옮겨졌죠, 당연히. 근데 저는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방법으로 옮겨질지 몰라요. 지진이 일어나서 옮겨질지도 모르고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이 청산하실 때 이 땅을 그때 재승이가 기도했던 거 내가 기억한다. 한번 깎아주겠다 그러면서 깎아주실지 저는 다 믿고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의 역사는 창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반드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코 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고향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동일했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 거지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통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그 믿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자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악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을 더 써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전에 믿음이 더 잘 통하던 시대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통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나가면 다 만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끌어다가 써야 됩니다. 없던 믿음도 끄집어내어서 주여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지만 나도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구하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안전뱅이 일으키고 좀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주저앉히는 신자들만 많이 있으면 되겠어요? 실족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으켜야죠. 좀 안전뱅이 일으키고 믿음을 써서 예수의 이름으로 좀 명하는 일어나라. 담대하게 이러면 선포 좀 해주십시오. 좀 담대하게, 그죠? 그럼 좀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내가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일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적 무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무나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발하는 것으로 그는 끝나지 않고요. 19절 말씀에 그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향입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20절도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그들의 죄는 너무나 큰 죄였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큰 죄였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그들에게 이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런데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서 온 우주적인 회복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말하는 거죠. 영원전부터 만물을 회복하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충만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안전뱅이인 채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지만 찬송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며 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굉장히 능력이 있는 능력의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 완전한 그 회복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의 말처럼 우리의 교회가 또 이 교회가 만물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회복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탄 동생과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물의 회복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회복, 그리고 역사의 회복, 그 열방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은혜 받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는 성도 안에,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해석이 능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하는 게 쉽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크면 보여지지가 않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너무 크고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그 큰 일들에 함몰되어져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 자는 바로 시각이 달라집니다. 현상 이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를 기회로 삼기도 하고 돌이킴의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껏 보고,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자리로 우리 모두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